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베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1998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상륙작전을 하는 전투씬은 30분간에 이르는 롱테이크인데요. 그 전투씬은 이 영화 전쟁 영화 역사상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새로운 촬영 기법을 도입하여서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실감나는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실제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그때와 너무나도 똑같고 그때와 다른 것은 냄새뿐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리얼한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이언 가문에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모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 3명이 죽고 막내 라이언 일병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미 육군 참모총장은요, 이 마지막 남은 아들이라도 살려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미 국방부는 육군 레인저 부대의 밀러 대위와 그 부하들을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구출팀으로 파견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병사가 어디 있는지 그나마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이 예전 같은 때는 이 전쟁터에 있는 한 일개 병사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희생을 치른 후에야 겨우 라이언 일병을 만나고 구하게 됩니다.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에게 말하는 대사가 전후 세대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값지게 살아라, 값지게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면서 지켜낸 이 자유의 값이 바로 전쟁 후 세대 우리들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나 되는 부대원이 다 죽으면서 그를 구했는데 그 라이언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8명의 목숨에 빚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죄악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라이언 일병의 어머니와 같은 가련한 여인에 대한 긍휼함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우리는 다시 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수도 키예프가 거의 함락 직전입니다. 이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일부 예배 때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제의했는데 그 회담을 하고자 하는 그 나라가
굉장히 친러 성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래서 서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요. 나토라든가 우리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토나 미국도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뉴스를 보면 피난을 가면서 아빠와 이 남자들은 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으니까요. 가족들을 피난 보내면서 이 아빠와 어린 딸이 머리를 맞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역사적으로 더 많이 있겠지만 근대사에 들어서 역사적으로 2번이나 세계 대전이라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격언 가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실패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패를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때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없고 변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류는 결국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에 우리 페더럴웨이 CTO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우크라이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도 생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셨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과 함께 그곳 선교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대표적인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 실패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뼛속 깊이 남아있는지 지역만 언급할 뿐이지만 모든 2세대,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들도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렸을 때 본 기억 내지는 부모님께 들은 기억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22절에 다베라라고 나옵니다. 다베라라는 것은 태우는 곳, 불사름이라는 의미인데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불에 타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사르는 불이 멈추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원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원망은 우리의 삶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할 때 이 2022년도에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 정말 소금치듯이 조심해서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사라고 나옵니다. 마사는요,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또 다른 르비딤 또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자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기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다투다 라고 해서 마사라는 별명이 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함부로 시험하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브롯 핫다 아와는요, 원래 의미는 표시된 무덤들인데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뭘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아니 우리 여기 나서 고기 하나 못 먹는다라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보내주셨는지 막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그 메추라기 잡아서 털 뽑고 말리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데 막 성경에 보니까 막 이제 냄새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입 속에 고기가 끼어 있는 것을 제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방랑의 광야인 가데스라는 의미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바로 12정탐꾼이 정탐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12정탐꾼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명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의견이 12명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까지는 서로 통했어요. 그런데 그 뒤가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라고 침소봉대합니다. 여러분 침소봉대가 뭡니까? 이 손에 아주 그냥 눈곱만한 가시가 박혔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손에 말뚝이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침소봉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부풀려서 이거는 택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 저들한테 잡혀가서 종이 될 거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정탐을 한 40일을 하루당 1년을 쳐서 너희는 광야에서 헤맬 것이고 너희가 다 잡혀서 종이 될 거라고 한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고 너희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고 지금 그렇게 된 막바지에 와 있는 장면이에요. 이 신명기는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다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여기서 열거한 과거의 실패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브리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았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모세가 그걸 잘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정말 지겹도록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이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점에 그래서 모세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다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제발 순종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실패를 통해서 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실패했던 것들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고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경험하십니까? 뭐 성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는 더 수많은 실패들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패를 하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죠. 그런 분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그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전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고통과 실패를 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실패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걸 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 실패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고칠 건 고치고 성장할 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패만 하면요, 정말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없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요, 가장 큰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장소도 얘기 안 해요. 그때 너희가 그랬지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모세가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더불어서 산 밑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그 시점에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진멸할 뻔했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겨우 이스라엘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어떤 인간의 의,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지라는 학자는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알고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이 둘 가운데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공의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곧 사랑을 강조하는 거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곧 공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우크라이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그 우크라이나의 악의 어떤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의 악함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참담하고 참혹한 실패의 순간, 그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모델이 되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7절입니다. 모세는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거는요, 하나님이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셔서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입으로 뱉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왜 능력이 없을까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외워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걸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27절 하반절,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인정을 해요. 죄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죄 은총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는 기도예요. 회개하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할 때, 즉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주로 고백할 때, 그게 우리의 의가 돼요. 그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먼저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지만 그 뒤에 간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는데도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온전히 회개를 믿음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그때 그 간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강한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역겹게 보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어린 아이와 같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28절입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게 다 망가져 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한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산다면 뭐하러 살려주겠습니까? 살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6절 29절을 보면요,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백성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6절 29절에 보면은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돼 있고요. 29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나할라인데요. 그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차지하게 된 내 소유라는 의미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기할 수 없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주고 사신 존재고 또는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조상이 없지만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너무나도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유산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대가를 치른 기록은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대가를 누군가에게 지불하고 취한 기업이다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표면적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 수천 년 후에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고 구원하실 진짜 이스라엘에 대한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자손이다는 그 이스라엘들은요, 실제가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백성된 사람들을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은 이면적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은 어떤 조건, 할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지불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미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할 이스라엘을 벌써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나 지금 오늘이나 똑같아요. 동시에 벌어지는 일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어떤 대가도 치른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그 중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미 주신 것과 같은 진배 없는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친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누굽니까? 바로 옆에 분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고 당신이 친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즉 그 엄청난 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면서 구원하신 우리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까 서두에 인용했던 영화에서 밀러 대위가 마지막 라이언에게 값지게 살아라 라고 말했던 이 말,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이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8명의 몫은 네가 하는 귀한 삶을 살라,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 가장 귀한 독자 예수를 값을 치르고 산 존재들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껏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표면적 유대인들, 즉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계속 실패하며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심판의 공의가 계속 충돌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실패의 연속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덮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죠. 둘째 아들이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의 오물을 얼굴에 뒤집어 쓴 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 오물로 뒤덮인 그 더러운 얼굴을 아버지는 먼저 씻기고 안아주신 게 아니고 달려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어긋맞히고 뺨에 뽀뽀를 했대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그 눈물로 그 더러운 아들의 얼굴에 묻은 돼지의 오물들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죠. 율법주의적이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큰아들 역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그냥 싫으면 말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쫓아 나오셔서 큰아들을 달래고 내게 다 네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잔치에 들어올 것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아직 더럽고 냄새나고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지저분한데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말이 안 돼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바로 이 아버지의 크신 이 사랑, 그래도 사랑하시는, 여전히 죄인이어도 사랑하시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